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절과 13절입니다. 1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8세기의 미국 정치가였고요. 또 미국의 독립운동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패트릭 헨리가 리치몬드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할 때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연설처럼 그리고 그의 이 말처럼 잘 보여주는 표현도 없을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겠다.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와 자신들의 인생을 다 던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라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눌려서 사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독립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도 자유를 위해서 싸워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뭐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냥 그게 내 인생이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흑인 영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들은 그들의 노래로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신들의 영혼을 노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외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예속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노예가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강점되어 있는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찬탈당한 그런 세상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 지워진 상황 속에서만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유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가 없으면 산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우리를 부려먹으시고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분과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도리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팀 켈러는 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위에 내 삶의 의미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 목사들에게는 매우 애매한 야심이고 유혹이죠. 내 삶의 의미를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다 하는 정체성. 그럼 사람 다 알아주죠.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동부 서부를 막론하고 다 아니까 그 교회를, 그 교회 이름을.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성취한 어떤 사회적인 성공 또는 명예, 타이틀, 우리가 모은 재물,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느 것 위에 건설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열정과 선택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그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팀 켈러의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자유처럼 삶의 의미를 두기 좋은 개념도 없습니다. 자유, 뭐가 문제예요? 좋은 거잖아요. 자유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나 동양 사회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이전 세대들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뭐 요즘에 문화 내러티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기르면서 옛날에 부모들은 그렇게 말했죠.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요즘에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러면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 교사들의 죽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식의 자유를 위해서. 웃기는 얘기죠. 오늘날 사회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것은 옛날 문화적인 내러티브예요. 옛날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이래저래라 말할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제는 이런 시대 정신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시대 정신에 의해서 정체성을 형성해요. 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즘 사람들의 요즘의 시대 정신으로 보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은 다양하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되게 이게 시대 정신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시대 정신 이전에 무슨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겠어요. 태어난 아이들이 1살, 2살짜리가. 근데 1살, 2살짜리 아이들도 조금만 이게 나이라고 할 것도 아닌 걸 먹으면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날 내버려둬요. 문 잠그고 조그만 게 어디서 키도 안 닿는 게 문을 잠그는 걸 배워가지고 날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기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은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구속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오늘날 개인주의와 맞물려서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죠. 거추장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소위 비혼주의라는 현상을 낳기까지 합니다. 비혼주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혼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정신적인 배경은 뭘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요. 거추장스럽죠. 누굴 데리고 사는 거는, 데리고 사는 건지 얹혀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귀찮죠. 설령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자유를 침해받기 때문에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고, 이런 이게 시대 정신이 거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화적 현상은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던 말들이 생긴 거죠. 혼밥, 명이 아시죠? 혼술,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혼곡, 혼자 노래 부르기, 혼영, 아시죠? 혼자 영화 보기. 극장에 혼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잠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고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수환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잡하고 바쁜 사회에서 관계 유지를 위해 들여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 학자는 분석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거라고. 뭐 먹을래? 그러면 난 짜장면. 그러면 또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중국집 가야 되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뭔가 하면 불편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관계는 불편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심지어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봉석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외로움, 고독, 소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자유로움과 개인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고립보다 자유롭고 개성 있는 현대인들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혼족, 혼자 사는 족속이요, 혼족 문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이 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표현하신 게 아담의 홀로 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문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가들, 어떤 학자들, 어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긍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이걸 나쁘게 볼 거 아니라고, 이거는 굉장히 그냥 사회적 현상이라고, 긍정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또 심지어는 긍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문화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뉴스, 유튜브, 모든 것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은 결과가 뭔가 하면 헌신이죠. 헌신. 헌신의 힘을 다하여가 아니고요, 혼자 신앙생활하기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열고 예배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터넷 강좌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볼까? 모든 것들이 있죠, 유튜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설령 교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간섭이나 교우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어 보이기를 거부하고 적절한 선에서 서로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 만큼의 교제를, 그건 무슨 교제예요? 그냥 피상적인 만남을 이어갈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교회 모임이나 프로그램, 물론 취사 선택하죠. 이거는 인간이 해? 이거는 내가 원해. 하나님이 해? 노 땡큐. 목양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는커녕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존재가 뭔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자녀 양육에도 간섭합니까? 목회자가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유를 내가 그어놓은 주관적으로 그어놓은 자유라고 하는 선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까?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자녀 양육, 부부관계, 모든 것들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양도 무너지죠. 자유가 극대화된 문화 내러티브,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간 결과가 뭘까요? 조금 비약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고독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독사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었지만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일이죠. 이것은 1990년대 일본에서 나홀로 죽음이 증가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이 단어는 고독사를 일본말 그대로, 제가 일본말 못하는데 코도쿠시라고 표기를 합니다. 영어로도요. 코도쿠시. 노인들의 고독사를 넘어서 이제 청년들의 고독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의 원인이 자유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말하면 비약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자유를 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혼자 있기를 원하고 내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고 은폐된 삶을 살아가고 고립되고 고독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사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렇게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없잖아요. 자유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긋는 것은 점점 여기까지 들어와? 안 돼. 물러가. 더 방어막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결국 고독과 고립과 미성숙, 사람관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거는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건 혼자 지식이 생기고 혼자 많은 걸 알고 많은 지식이 쌓여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또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적 삶의 비참함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라고 하는 주제도 제가 별도로 다루겠지만 결국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주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라도 자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면 적대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내 자유가 타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침해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싼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혼란입니다. 혼란. 이게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자유 위에 두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다른 차원으로는 권력과 재물과 성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권력, 재물, 성공은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더 넓혀주거든요. 돈이 있으면요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더 함부로 해도 되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지거든요.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런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그럼 자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자유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은 왜곡된 정의를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아이러니는 자유를 원해서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서 도망간다는 거죠. 멀어져 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자유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걸 줬기 때문에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 자꾸도 아니죠,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셔? 왜 내가 아무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자유를 침해하셔?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가 막힌 예예요. 여러분 다 잘 들으면 다 아시는, 어항의 물고기가 강아지를 보니까, 고양이를 보니까 저것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왜 어항에 갇혀 살아야 돼? 나는 왜 저렇게, 아니 저기 보니까 바퀴벌레도 하나 지나가는데 내가 바퀴벌레만도 못해? 내가 금붕어인데? 그런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죠.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딜레마예요. 사탄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사탄은 내가 이미 하와와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로봇이 아니었어요. 종이나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 우리는 자유가 부족해, 자유가 필요해, 난 자유롭고 싶어,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자유가 나는 필요해 라고 느끼게 만든 거죠. 반대로 죄의 종인 사람들에게는 난 정말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어 라고 착각하도록 기만합니다. 신학교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나온 친구예요. 졸업할 때 그는 신앙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독일로 갔죠. 몇 년 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만났어요. 생생해요.
형이가 나는 독일에서 자유를 만났어. 술집에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자유를 만났어. 지금은 저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가 찾는 자유인가요? 난 자유를, 주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난 자유로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웃기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준 사람은 난 자유가 부족해, 얽매이는 게 싫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구나, 죄의 종이구나라고 하는데 그는 난 너무 자유로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의 기만은 언제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가 믿지만 아직 내 제자는 아니야, 그런 말입니까? 천만에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따름이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이면서 제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근데 이게 거슬리는 게 있죠. 내 말에 거하면,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올무에, 주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 자유로운데 뭘 더 무슨 자유를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여기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자유가 없다고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이 혹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하는 외적인 상태로 정의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굴지의 대기업에 뭐 삼성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의 총수라고 해봅시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모두 사들일 수 있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돈 들어가는 것들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은 특정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 한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너무나 교활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자존심을 한껏 부추겨서 세워줌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마귀의 종인데 나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못할 건 없어.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는 마리화나를 필 수도 있고, 나는 마약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유에 대한 왜곡된 정의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면 원할수록 점점 진짜 자유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리고 그는 점점 고독해지고 고립되고 관계에 있어서의 미성숙함을 드러내게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자동으로 우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아의 속박에서, 주관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사탄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퍼뜨린 거짓말 가운데, 사탄의 거짓말의 명수 아니에요? 거짓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예수 믿는 것은 속박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아이고 나는 못 믿어.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신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참 속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느냐 50년을 다녔느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모르는 겁니다. 아직 진짜를 못 만났습니다. 그 거짓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속박을 당해. 할 수 없어.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죄예요. 죄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자유는 얻어진다고 주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주장들이었어요. 무슨 놈의 정부가 있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법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고 참견을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영국의 백작인 윌리엄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자유란 법치 정부 아래 사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말인데 영적으로도 뛰어난 통찰을 제공하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무정부 시대, 무정부적인 상태를 누렸던 때는 거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항복선언, 복종선언을 통해서 자유는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야 라고 생각하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팔떡팔떡 거려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다시 물을 만나서 마음껏 숨쉬고 헤엄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야라고 하와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맛을 톡톡히 그 후손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으니 죄책이 있잖아요.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끊어낼 수 없는 죄책 그리고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가 왜곡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고 왜곡된 내 나름대로 정의한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비참함, 고독함, 고립, 그리고 미성숙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아니 우리가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주겠대 자기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왜곡된 자유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자유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고 말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지 마음대로 돈을 쓰고 흥청망청 쓰고 살았던, 거기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스토리에서 그가 진짜 자유를 얻은 건 언제예요?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형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순종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뭘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진정한 자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인데 자기를 머슴이나 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뭐가 문제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해요. 책임이 버거워요. 육아의 문제부터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학생들은 숙제를 하는 것, 이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실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현재는 없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로우심이 무책임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자유를 책임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심으로써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얘는 자유로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자유를 여기다가 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랑할 자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자유냐고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날 내버려둬 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랑할 자유, 책임 있는 자유. 그래서 나 편하자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편하자고 출산을 거부하고, 나 편하자고 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거부하고, 나 편하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아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자유롭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태도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나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예요. 어떤 종? 사랑의 종이요.
책임 있는 관계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립과 고독이 아니라 깊은 사귐 그리고 참된 친교로 나아가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상이죠? 자유라는 우상이요. 그리고 자유라는 우상을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이 아니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런 시대 정신이죠. 자유인이 돼야 돼. 너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자유를 추구한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이런 거야. 이게 진짜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죠? 당신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자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